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그래서 우리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분이 화평을 안 주시려는 분이 아니라 참된 화평을 주시려는 거죠. 그죠? 참된 화평을 주시려니까 검이 등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화평과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화평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이 예비해 놓은 평강과 우리가 생각한 평강의 그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 거를 주시려니까 검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의 것은 그 성경에 그런 말 있죠. 예수님께서 여인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게 중요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하면 신령과 성령 안에서 그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그러니까 영과 영의 만남이고 영적 교통입니다. 그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어떤 그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 감각을 총동원해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 받는다 이런 모든 것들은 소위 영의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말로 진리적이다. 영적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또 진리적이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뜻은 영과 진리 이 뜻입니다. 영적이고 진리적이다 이런 겁니다.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그분이 영이시고 하시기 때문에 진리적이고 영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참된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분이 말하는 화평 자체가 진리 안에서 화평이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우리의 어떤 생각과 경험 안에서의 화평, 그 정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우리들은 육체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십자가의 정과 욕심 못 박았습니다. 더 이상 그 정을 이렇게 기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엉뚱한 거 우리가 혼자서 이게 평강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엉뚱한 거 가지고 이게 평안이다 생각하죠. 근데 그게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 안에서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했다. 그죠? 그게 사실 승리가 아닐 수 있어요. 진리 안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영 안에서 보자는 거죠. 막 지금 예를 들면 교회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해요.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의자가 꽉꽉 차고 갑자기 재정이 충분해지고 어려움이 없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승리했다 그러는데 하나님 볼 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럼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지금 건강하게 이 교회를 하나님께 사역하고 계신지도 모르고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런 그분만이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그분의 그 기준이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 화평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그런 화평이 아니에요. 평강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이 주는 진리 안에서의 화평, 영적인 세계 안에서의 참된 평강을 주시려니까 검이 등장하는 거예요. 곧 말씀의 검이 등장하고 우리 혼과 골수를 쪼개는 그 말씀의 예리함이 우리에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부드럽게 가자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로가 아닙니다. 모든 걸 안전하게, 그죠? 세이프하게. 그죠? 그럼 우리 보험 들어놓고 우리 시작합시다, 우리. 무슨 보험이죠? 마가보험. 세이프하게 하잖아요. 가인의 표적이 그거잖아요. 세이프하게 하는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짐승의 숫자잖아요. 그죠?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잖아요. 그죠? 내가 내 표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내 목숨을 보장받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이마에 써준 거는, 그죠? 하나님이 짐승의 숫자가 아니라 뭐죠? 상대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 근데 우리는 이렇게 부드럽게 가자는 게, 이것이 사실은 깊이 보면 짐승의 수가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이름 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왜, 어린 양의 이름 왜,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의 세이프티,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어떤 그런 안정을 보장받는 것, 이것이 가인의 표적이고, 그것이 곧 대조되는 거잖아요. 13장,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 부분과 14장 첫 부분이 14장 첫 부분은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 그들에게는 이마에 있는 거잖아요.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잖아요. 13장에는 이마에 짐승의 수, 그러니까 이마에 뭘 써놨겠냐고, 소위 말하는 칩을 받고 뭘 박은 그런 눈에 보이는 표적이겠냐고요. 우리 의식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 우리가 세이프하게 가자는, 그게 뭐냐면은 좋게 가자는 거예요. 안전하게, 부드럽게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세에 돈 모으겠다고들 그러고 있어요. 지금 말세, 기독교인이 돈 전쟁이니까 우리도 같이 돈으로 전쟁하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예언이랍시고 하고 그걸 사람들은 막 쫓아가요. 그죠? 말세에 돈으로 우리를 무슨 싸우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냐고.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게 참된 승리예요. 할렐루야. 네. 부드럽게 가자는 거예요. 좋게, 안전하게. 그러니까 예수를 성전 위에 올려놓고 떨어뜨린 다음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그 시험이거든요. 부딪히는 겁니다. 그분은 부딪히는 돌로 왔어요. 그렇죠? 거치는 반석과 부딪히는 돌로 온 겁니다. 이건 뭐를 쪼개 되죠? 첫째, 우리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게 해요. 우리 안에 자아를 쏙 빼는 엄청난 일을, 도려내는 일을 한다. 출발이 그분으로부터 출발해야지 하늘나라인데, 이것이 나로부터 출발되어지는 모든 종류의 것들을 빼내기 위해서 그 말씀은 검이 돼서 우리를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심장을 도려내는 얘기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을 잘라내는 게 아니라 나의 진짜 이 안에 오랫동안 있는 이 견고한 진을 도려내기 위한 그 말씀의 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 검으로 온 겁니다. 검으로. 그것이 와야지 오히려 화평이 있는 거예요. 참된 화평. 내가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쪼개지면 화평이 오는 거예요. 35절.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다시. 근데 나는 이 성경 보고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수님이 온 곳은 아비와 사람과 딸과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도록 오셨다 그러는데, 사실 예수님이 안 그러셔도 이미 부활하고 있잖아요. 이미 아주 자주 불화하고 있잖아요. 뭐가 부족해서 더 불화시키려고. 아주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파트너들이잖아요. 특히 세 번째 아이템. 이제 그런데 그분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가? 그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그분이 오신 것은 하늘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죠. 그죠? 하늘의 것은 우리가 하늘 사람으로서만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 안에서만 예배가 되듯이 하늘의 것은 하늘 사람이 돼서 누리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사람의 스테이지에 있는 사람들을 쪼갠다는 겁니다. 하늘 스테이지로 올려서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시어머니고 똑같이 며느리고 똑같은 아들입니다. 똑같이 아버지고. 근데 바뀐 건 없는데 그 사람들이 하늘의 차원, 하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다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관계를 파하고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관계로 다시 시어미와 며느리가 되고 아비와 그 사람이 되고 어미와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예, 아무런 뭐 집안 박살 내려고 오셨겠어요. 이미 박살 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가 더 예, 뭐 자연스럽게 그저 부서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와서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분이 오신 것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관계를 맺게 하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렇죠? 우리 누가복음 12장. 제가 그 33절을 읽겠습니다. 33절과 34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사실 이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니까 우리가 마음 가는 게 보물이에요. 그죠? 마음의 문제죠. 내가 마음이 가는 게 보물이죠. 그죠? 사람이 무슨 생각하면 그것만 보이는 거 아세요? 그것만 보여요. 지난번에 그 교회 마루 공사할 때 이제는 뭐 맥다널 뭐 어디 들어가도 마루만 봐. 바닥만 봐. 그래서 진짜 그 마음 가는 게 그 말이 맞는다. 그죠? 자기가 포커스하는 것. 그게 보물이에요. 그런데 여기 왜 앞에 그 소유를 팔아 하면서 주머니를 만들라 그런다. 거긴 좀도 없다. 그죠?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에 만약에 눈에 보이는 보물이 나의 보물이었으면은 당연히 거기는 좀도 있고 도둑도 있죠. 근데 똑같은 보물인데 똑같은 보물 그대로 있어요. 더 이상 그 보물이 그죠? 보이는 데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참된 하늘나라 것. 그것이 나의 보물이 될 때. 그죠? 그것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가 보물이 되느냐가 아니라 누가 보물이 되냐는 문제죠. 그리스도가 보물이 되면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은 내가 무슨 보물, 그전에 보석상자에 놓고 하던 거. 그전에는 마음까지 갔거든요.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의 보물이 아니야. 그냥 똑같은 물건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만 뭐를 팔았느냐면 소유는 판 거예요. 전에는 그 눈에 보이는 보물의 소유가 되어 있었어요. 내가 그걸 소유했고 또 그 보물이 나를 소유했어요. 내 마음을 소유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팔아졌어요. 이제는 오로지 누구에게 갔느냐? 내 마음의 등기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주변에 달라진 게 없어요. 그대로 그 집에서 살고 있고 그대로 있는데 이미 참된 소유는 팔아진 거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 소유된 거고 또 그리스도를 소유한 거야. 그럼 우리의 외적인 삶을 바꾸라는 게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들 팔아제끼라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있어요. 똑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등기만 바뀌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어떤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를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어미와 딸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뭐 그슬을 갈라놓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다른 사람으로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가 보물이 된 자들로서. 마음이 오로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람들로서 이제 관계를 다시 맺는 겁니다. 내가 아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어서 아들을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더 이상 아들이 옛날에 내가 모든 그 영혼까지 소유했던 부모가 아니라 이 영혼을 소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마음. 똑같이 아들을 대해요. 그게 뭐죠? 그분께서는 지금 내가 대하는 아들과 나를 불화시킴으로써 참된 관계를 만들어 주려는 거예요. 지금 제자를 보내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럼 뭐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 있다. 곧 무엇이? 말씀의 검이 따라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막 찢어지고 아픈 이 고통은 참된 평강과 치유를 주기 위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오케이. 자기 집안 식구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자신이죠. 좀 더 우리는 좀 세게 들어가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자아입니다. 그래서 검은 먼저 나의 자아를 도려내고 그 다음에 도려내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족은 원수죠. 나의 자아를 도려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을 때 가족은 참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된 의미에서 불화가 아니에요. 잘못된 관계를 불화시키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제가 늘 결혼식 주례할 때 그러잖아요. 둘이서 싸울 것이다. 그죠? They will get into argument, big argument가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한 부부 남녀가 싸우지 말라 그러는 건 너무 헛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싸울 거니까. 그죠? 차라리 싸울 거라고 단정 짓고 싸운다. 그런데 싸울 때 둘이 마주보면 화해가 안 돼요.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요. 그게 자연스러운 화해가 됩니다. 아비나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38절 다시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가 합당치 아니하니라.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가는 곳마다 결정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올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요. 근데 십자가 진다는 게 뭔가? 그죠? 그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 십자가 막 끌고 가는데 주십시오.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이런 겁니까?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가?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서로 모순되잖아요. 그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십자가 가볍다는 얘기입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근데 누구는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는 곳에 십자가의 이제가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뭐가 달라지는지 보자고요. 십자가, 과연 십자가가 이렇게 내 인생에 어떤 경계가 있다고 치세요. 십자가의 경계. 그럼 전과 후가 before and after 뭐가 달라지는 거냐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처음에는 사랑은 개념이었습니다. 사랑은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은 울리는 꽹과리 막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헬라어로 해라는 관사가 들어가요. 해라는 관사는 뭐에 관한 것이다? 존재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랑이 뭐가 되죠? 존재가 돼요. 그때부터 뭐야? 존재는 소위 어떤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스도는 오래 참고, 그리스도는 무리의 행치 아니고, 그리스도는 온유하고,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바로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비잉의 문제거든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오셔서 사실 모든 사람을 사망을 선고해버려요. 그죠? 그전에는 악한 짓을 한 사람만 사망했어요. 율법 안에서는. 근데 아무도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앞에서 나는 사망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걸려요. 다 형제를 미워해도 지옥이고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지옥불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사망을 선고하는 거예요. 전부 간음죄인이고 전부 살인죄인이고 전부 죄인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산상수훈 도대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최초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완벽한 사망을 선고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분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함께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망을 선고했으니까. 그럼 십자가가 사망을 선고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 죽었고 심지어 정과 욕실까지 박았다. 남는 게 없잖아요. 다 없어졌으니까. 그럼 전과 후가 뭐가 달라요? 이제는 전의 존재가 아니죠. 전의 존재는 전부 십자가에서 처리된 거예요. 정과 욕심까지 다 처리됐습니다. 그럼 이분 뭐죠? 새로운 존재야. 그걸 우리가 뭐라? 새 생명 교회라 그런다. 아니, 새 생명 교회가 제일 많은 거예요.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한 일은 전에 옛 생명이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십자가의 뒤는 뭐냐? 새 생명이에요. 그럼 너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무슨 얘기예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 옛 생명과 새 생명이 갈리는 일이야. 둘이서 맷돌 간다 그러죠. 맷돌 갈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그게 무슨 뭐 그걸 휴거로 보는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땅에 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내가 오빠 오빠 그러는데 내가 혼자 올라가면 이 휴거 기분 좋기도 하겠다. 난 차라리 내려가겠어요. 나 내려갈래요. 그걸 한 사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빛이 임하면 그리스도가 임하면 한 사람 안에서 이렇게 갈리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침대 안에 우리는 혼자 누워있지만 두 사람이 누워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건 뭐예요? 옛 생명은 늘 버려두어야 될 타겟이고 새 생명은 늘 그분이 함께 취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임함이 아니라 빛의 역사로 온다는 거예요. 동에서 서에서 빛이 번쩍거리듯이 너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의 종류가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나라에 임하심은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이 오는 곳마다 검으로 오는 것마다 뭐가 한 사람 안에서 옛 생명과 새 생명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냐 날마다 옛 생명, 옛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생명, 곧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지금 이게 주제거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똑같은 시어머니였지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시어머니를 대하고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는 전부 그런 얘기죠. 그 아비나 어미를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한다는 이 얘기 자체는 새 생명에 속한 거예요? 옛 생명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비나 어미를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이 얘기는 서술한 거야. 옛 생명의 모습들을 서술한 거예요. 우리 사랑 안에서 더 사랑이 있고 덜 사랑이 있겠냐고요. 주님 사랑,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나가는 그리스도의 사랑. 놀랍죠? 그렇죠? 제가 만약에 갑자기 이제 여러분보다 먼저 만약에 이 세상을 뜬다고, 난 뜨진 않을 건데 혹시 예를 들어서 세상을 떴어. 그럼 이제 장례식에 오면서 사람들마다 한마디 하는 거야. 아, 최전도사가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그러면 사기쳤습니까? 그 말이 나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었으면 다른 사람보다 나를 제일 사랑했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야 돼요. 아, 나는 서열 2위였어. 뭐 이런 거 말고. 그 사랑은 뭐예요? 더도 없고 덜도 없고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에요. 새 생명의 얘기예요. 새 생명의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바로 그 얘기가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물질의 변화, 어떤 삶의 모습의 변화 이런 게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 사람이 더 이상 땅에 속한 옛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새 생명으로서의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이 등장하는 거라는 거죠. 검이 그 옛자를 계속 도려내니까. 할렐루야.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9절 다 같이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자를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로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경계가 있다 보면은 처음에는 누가 주체예요? 옛 생명은 누가 이 삶을 결정해요? 자기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죽어요. 그죠? 말씀이 들어오면은 뭐에 대한 죽음이냐? 율법에 대한 죽음이 일어나요. 율법에 대해서 우린 죽음이에요. 예. 나는 죽었다라는 거죠. 그죠? 사망의 몸. 그럼 여기서부터는 새 생명은 내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인도해요? 성령,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나를 인도하죠.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죠. 곧 그분이 주체가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삶의 생명이 되고 주인이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나를.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인도하고 그분이 인도하는 바가 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느냐? 끊임없이 죽음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소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데 원하는데 안 된다는 걸.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일어나는 아주 필연적인 경험은 안 된다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다를 경험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최전도사는 실패를 해서 맨날 저런 설교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귀뚜라미. 모든 걸 떠나서 진짜 그렇더라고요. 가장 필연적인 경험, 우리에게서 가장 필연적인 경험은 사람이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누가 구원 얻습니까? 제자들이 부르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힘 받아 내가 하자 이렇게 자꾸 나가니까 할 수 없는 걸 깨달은, 할 수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힘이 다 빠졌는데 강도 맞아서 거반 죽게 되는데 무슨 목숨을, 그런 목숨이 어디 남아있냐고. 다 빠졌는데. 성령의 인도하는 바 전에, 바로 십자가 전에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처절하게 계속 경험하는 거다. 그걸 갈라디아에서 아주 잘, 그 5장에서 어제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서 경험했는데, 보세요. 5장 17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뭐라고요?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이 이유 때문에요. 예?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은 누가 막느냐? 성령이 막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가 막아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할 때 우리는 이 생각하죠. 우리는 거룩한 것도 원하지만은 죄악도 원하죠. 여러분 죄를 사명으로 지었어요? 죄를 하루에 여러분 하루에 죄 짓는 무슨 코타를 가지고 죄도 좋아서 짓는 거예요. 육체가 원한 거예요. 그죠? 죄 짓는 육체가 원한 거. 육체 소욕이 죄를 낳은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육체의 소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있죠. 뭐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또 원해요. 거룩한 삶을 원해요. 그죠? 우리의 겉사람은 세상 것을 쫓아가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자기 타락과 자기 일시적인 안녕을 추구하는데, 또 속사람은 하늘나라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정결한 삶을 아주 원한다는 겁니다. 아주 깊이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원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겉사람의 원함과 속사람의 원함이 항상 있어요. 근데 둘 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겉사람이 원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안 돼요? 성령이 대적하고, 또 속사람이 원하는 것은 육체가 대적을 해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온갖 재주가 있어도 우리는 타락할래도 타락할 수가 없대도. 일시적인 타락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안 돼도. 또 우리가 일시적으로 참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룰 수 없어. 그러니까 둘 다 안 되는 거야. 육체 소욕은 성령이 가로막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가 가로막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원해도 되지 아니하고 악한 삶을 살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라. 율법은 뭐예요? 내가 사는 삶이잖아요. 그죠? 율법은 내가 사는 삶이잖아요. 내가 사는 삶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안 되는 삶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될 때, 이제 성령의 소욕을 달성할 수 있다. 성령이 주체가 될 때. 이 일이 뭐예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날마다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바로 날마다 내가 주체했던 삶이 죽음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넘어서 성령이 인도하는 바의 경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계속 새 생명을 경험한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죠. 우리의 옛 생명을 경험하는 순간에서조차 새 생명을 맞이할 수 있는 예비를 하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 모든 것조차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자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돼요. 내가 다시 육체의 소욕이 나를 주관한다 할지라도 그 드러난 죄 앞에서, 드러난 흑암 앞에서 우리 존재가 가장 불러야 될, 내가 불러야지만이 살아날 그 이름, 그 존재가 떨면서 그 이름을 부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그 십자가를 진다라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 뭐가 있는 곳에서? 곧 진리가 우리에게 당도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 곧 검이 우리에게 나려질 때, 그렇죠? 그 일은 날마다 우리 존재 안에서 경험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그 일이 날마다 경험되어진다. 지금 제가 뭐라는 거예요? 오케이, 말씀 듣고 새 생명 안에서만 살고 꼼짝달싹 하지 말고 나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에게 어떤 무거운 강요를 하는 게 아니죠.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존재적 하나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이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디?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옮기죠. 그 일이 일어난다. 그 일이 일어난다를 자꾸 듣다 보면은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일을 일으켜야지 그러다가 그냥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누워 계십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되어진다는데 그 일이 어느 날 자기를 통해서 되어져요. 진짜요. 제가 무슨 무거운 짐을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십자가를 건너뛰어라, 옛사람을 팽개치고 일로 걸어,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씀이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거든. 그 말씀이 들어서 우리를 자아를 도려낸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 새 생명으로 살게 만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할 때, 앞에 목숨은 참된 목숨이죠. 참된 목숨을 얻는다, 새 생명을 얻는 자는 옛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반대로 나를 위하여, 이거 위하여라는 단어보다는 이걸 지우고 나로 인하여로 바꿔야 된다. 에네켄이라는 헬라어를 써 있어요. 나로 인하여. 위하여와 인하여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능동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은 그분으로 인하여 이렇게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 목숨을 잃게 돼. 그 뭐죠? 옛 생명의 소멸이 일어납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그럼 무엇을 얻는 거죠? 참된 생명을 얻는 거죠. 할렐루야. 뭐 잃고 얻고 뭐가 얻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잖아요. 제자들을 보내는 자리에. 제자가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그게 제자잖아요. 진리를 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떨어지는 것이 진리를 아는 상태죠. 잘 모르겠는데요? It's okay. 너무 안다고 그러는 게 뭐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식적 지식이 아니라 영적 지식은 연합입니다. 연합. 영적 지식은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는 거지 내가 그분을 밝혀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까발리는,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찾아낸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분이 어느 날 나한테 찾아오셔서 당신을 보여준 거예요. 그거 보여지는 거야. reveal 되는 거예요. 정답이 어느 날 보여지는 거예요. 그건 언제만 가능하냐? 내가 파헤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나와 연합될 때만 가능해요. 그럼 그 말씀이 연합된 자들을 성경에서는 제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너의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네. 그다음에 40절. 이제 계속 같은 맥락. 요한복음 12장 24절. 네, 12장 24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은 점점 이게 짐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무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무거운 짐 졌던 그 존재가 죽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그 사명의 주체가 누구냐를, 그죠? 그 사명의 주체가 내가 될 때는 그 앞에 그 사명의 그 죽을 쌓자입니다. 진짜 그게 그 사명이 그때부터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증인이 된다는 거거든요. 성령이 하는 일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그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볼 게 너무 많아, 나 앞으로. 보게 된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끊임없이 약속하시잖아요. 네가 성령이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심각한 게 아니라도요. 내가 가끔 심각한 표정 짓잖아요. 그죠? 제가 가끔 심각한 표정 짓죠. 그게 아직 덜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이 심각한 게 아니라도 그게 아직 미숙해서 그런 거예요. 마치 무슨 그냥 혼자 잘난 것처럼, 그죠? 잘 몰라서 내가 심각한 거예요. 진짜 알면은 편안한 겁니다. 평안한 거예요. 하늘에 평강이 있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이 있어요. 희락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서로 나누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작용. 막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죠? 왜냐면 그때부터는 자기의 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본문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죠? 이제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 그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존엄한 거잖아요. 존엄하잖아요. 우리도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존엄한 거예요. 참 다양해요. 진짜 참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그 마음이 가난한이라는 그런 단어를 주시고, 다운타운에서, 주로 다운타운에서 그랬잖아요. 그죠? 주로 다운타운에서 교회가 지금 몇 번째 이사인지 기억도 안 나. 너무 많이 이사해가지고. 진짜 참 다양해요. 오죽하면 선교사가 간증을 하는데 아무도 일 못 받으니까 나보고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끔찍 안 해서 선교사님 간증보다 더 센 걸 갖고 있거든요. 저 사람들 간증이 선교사님 간증보다 더 세니까 근데 그때부터 이게 존엄, 그죠? 사람들이 굉장히 존엄하게 보이는 게, 일단 내 안에 내가 바라볼 때 내 바라본 눈 자체가 내가 아니라 그분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분의 눈으로 보니까 그 안에 계신 바로 그분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다양한 이 삶의 이야기들 갖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다양한, 이런 얘기하면 눈물 나려는데, 하나님의 진짜 지치지 않고 중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을 보게 돼. 나는 그거를 진짜 기대해요.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열심을 전 본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존귀해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사람이 존귀하게. 그죠? 여기 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사람을 대접하면은 같은 상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 선지자의 마음으로 보니까 선지자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를 봤을 때 본 것이 자기의 상태입니다. 저 사람한테 존귀한 걸 보면은 그 자기 마음이 존귀한 거예요, 지금. 저 사람한테 더러운 오물을 보면 자기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남을 대접하면 너희도 동일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희도 네가 너를 바라보는 거예요. 네가 남을 대접하는 것만큼 대접을 받듯이 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얘기는 무엇이냐? 십자가를 진, 그러니까 옛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 그 눈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 너 정체성도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할 때도 존엄한 거예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존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곧 내 상태예요. 내가 마음이 존엄하면은 사람들이 존엄하게 보이는 거야. 사람이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제 새 생명이 역사할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가 나의 눈이 돼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따지고, 안 그러면 우리가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죠. 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전부 그 안에 그분의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여러분, 사람이 누가 선지자, 누가 의인이고 뭐, 여러분이 마음에 저분이 선지자고 의인이면 그분이 선지자고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들. 말씀이 가는 곳에 이런 일들이 있다. 제자들을 보내면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는데 그 말씀을 그들의 영혼에 연합이 되어서 그들이 새 생명으로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밥버릇하면 얼마나 이 삶이 재밌고 뭔가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찮게 보이는 사람 속에서 어떤 삶과 삶의 의미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어떤 놀라운 경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죠? 우리가 어떤 지나가는데 조그만 이렇게 무슨 호떡 가게 같은 데를 지났다고 치자고요, 그죠? 근데 거기서 호떡을 팔아. 근데 우리는 그러는 거죠. 어쩌면 이 사람은 지치지도 않고 호떡만 계속 팔고 계실까? 지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귀하면은 그 사람의 손 위에 누구를 올려놔도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귀하면, 그 사람이 새 생명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먹어서 그분의 손 위에 누가 올라가도 존귀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손 위에 올려놓은 그 손의 당사자가 중요해요. 너희가 무엇인가를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그 판단이 곧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42절하고 마치죠. 다 같이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보세요. 이거 재밌는 게, 상을 잃지 아니라 한다는 얘기는 이미 이 사람의 상이 있다. 이 사람이 상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상은 곧 하나님이죠. 난 너희의 방패요 상급이라. 곧 그분이죠. 그분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는 어떤 일을 해요? 냉수 한 그릇 얘기 나오는 거예요. 왜 냉수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 냉수가 등장했느냐? 이거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알아요. 그죠? 이게 누군가? 오른편하고 왼편인데, 우리는 오른편이니까 오른편 얘기는 합시다. 그죠? 오른편에도 이렇게 얘기해. 35절에,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나이까? 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오케이? 이 사람들 기억력이 되게 나쁜 사람들이죠. 오른편은 언제 그랬냐고 기억 못하죠. 왼편은 내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내가 언제 안 줬으며 언제 안 입혔나요? 이 사람 뭐야?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오른편 왼편은 뭐가 차이다? 기억력의 차이다. 근데 왜 기억력이 차이가 나? 이거 중요해요. 왜 기억을 못하느냐?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하죠. 내 안에서 그분이 한 일이니까 기억을 못하죠. 할렐루야. 누구의 삶을 산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상을 받은 자로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새 생명이 생명 노릇한 일들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그네에게 냉수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 냉수는 누구에 의해서 한 것이냐? 새 생명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를 수밖에 없어요. 부지부식간에 머리에 의식할 겨를이 없이 새 생명이 갖고 있는 그 존재의 영적 본능으로 되어진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되어지니까 불길을 뛰어들고, 되어지니까 그 순교하면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서 되겠냐고. 그쵸? 그 저놈도 있구나. 돌 던진데 저놈도 있구나. 하나님, 쟤는 빼시고 얘는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냐고. 그냥 총체적으로 그 자리에 돌을 맞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게 누구의? 이게 그리스도지, 그 안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 안에 계셨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셨고, 그 말을 하고 있는 이는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야. 그 말을 하고 있는 이는 바로 스데반이 아니야. 스데반 안에 있는 새 생명이 그 말을 하는 거야. 그 오른손, 왼손 언제 그 겨를이 있어요? 언제 이거 볼 시간 있냐고. 그분이 하는 일이에요. 그쵸? 그분이 하는 일이다. 그게 오른편입니다. 내가 산 삶이냐?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이 새 생명이 하신 일이냐? 하나가 행위라면은 그분이 하신 일은 사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흘입니다. 곧 제자들을 보내면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기저기서 나타날 것이다. 존귀한 자들이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몰랐었습니다. 그것 또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 귀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당신께서 내 안에서 하신 일의 결과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경험되기 위하여 날마다 하늘에서 말씀을 우리 영혼에 부어 주옵소서. 검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골수와 우리 영혼을 쪼개서 참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화평과 평강을 우리 존재에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은 후오니 이제 그 십자가의 경계를 지나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당신이 주는 참된 평강과 희락을 마음껏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로잡힌 생각들이나 우리의 모든 욕심으로서 탈피하기를 소원하오니 나에게 영원한 진리와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일을 다루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